가정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건과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가정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복스럽고 행복한 가정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은 그런 슬프고 비극적인 가정들도 이 땅에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 가정 안의 구성원인 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쌍둥이 두 아들. 조용하고 소심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에 비해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강했던 아내 리브가. 이삭의 나이 40세에 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당연하게 생길 줄 알았던 자녀가 생기지를 않게 되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임신이 되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생명이 자라나 이제 산딸이 가까워져 가게 될 때 그냥 예사롭지 않는 배안의 상황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러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배안에서 왜 이렇게 막 시끄럽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국민이,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금방 쌍둥이네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있을 리 없는 그 시절에 쌍둥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렇게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내다가 이상하게 이제 태동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상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을 낳습니다. 낳아보니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였고 형의 이름은 에서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라 짓습니다. 자라가는데 그 형의 에서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한 호골이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곧잘고 이제 짐승을 잡아오아 또 집안의 어른들을 또 풍요롭게 또 맛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에 비해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에 집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쌍둥이 아들을 가진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이 가정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믿음의 가정이라는 데 오늘도 우리가 이 한 가정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한 가정의 그냥 이야기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살피고 읽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기가 막힙니다.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궁극적인 교훈 하나 있다면 믿음의 가정이라도 잘못되면 분열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이라도 잘못되면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또한 인생의 우리 가정의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실수로 가득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에서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망가집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가 이 가정 안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한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슬픈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 인간은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그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실수로 가득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야기, 그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고독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데다가 거기다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겁니다. 뭐 우리는 그냥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고 노안이네, 안과에 가서 처음으로 노안이 왔네요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얼마나 인정하기 싫고 기분이 나쁘든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노안 정도를 뛰어넘어서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되어져 버린 이 이삭의 상태입니다. 그의 나이가 137세.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나이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기보다는 조금은 경직되고 위축되기 쉽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젊을 때는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그렇기도 하지 뭐 이렇게 갔던 것이 그 실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또 실수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또 가지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빼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소망 외에는 정말 좋은 게 뭘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사는 나이였다고 할지라도 137세 정도가 되고 아픔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 이 이삭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각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내가 인생을 좀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이 기도의 장면, 또 이 본문의 이 창세기 27장의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이제 보통 공과를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될 때 이제 PPT로 띄우는 또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이삭은 아버지로서 제법 나이가 들었지만 에서나 야곱은 굉장히 어린 나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의 그 공과라든지 그 그림이 잘못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37세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7세입니다. 60의 아이를 낳았고 137세가 되었습니다. 77세입니다. 77세의 두 아들을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 때 공부할 때 아이들을 불러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됩니다. 137세의 슈퍼노인이 77세의 노인을 불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 하나가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과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가정의 이야기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후반에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 에서를 불렀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복중에 있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가운데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삭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장자권의 축복이 장남에게 주어져야지 둘째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을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리브가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둘째가 큰 애가 둘째를 섬긴다고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아이들을 쳐다봐도 그게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 굉장히 이제 소용할 뿐만 아니라 소심하기까지 하고 또 굉장히 또 치밀한 계산적인 그러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 이삭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역시 조용한 사람 그리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내가 피해버리고 내가 손해보고 마는 사람. 그게 이삭이었어요. 사람이 자기 성격이 다 좋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 마음에 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때로는 자기와 다르게 정말 행동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딱 그랬습니다. 큰아들 예서를 보니까 이 녀석은 나 같지 않은 거예요. 나도 좀 저리 갔으면 좋겠는데 싶었던 그 아쉬움이 큰아들 예서를 보니까 다 채워지는 거죠. 그냥 비골이지 않되고 밖에 나가서 사냥도 잘해오고 아버지 탁 하고 내려놓는 그 이제 동물 짐승 잡아오는 것을 보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집안의 다음을 이어갈 기쁨은 누구여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 당연히 에서일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또한 진지하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집안의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감당할 만한 아이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용하고 유약한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어울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져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이삭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분명하게 듣기는 했지만 이대로 가다가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집안의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 이삭의 집이 고구입니다. 고구. 그러니까 삼성가정도라고 얘기할까요? 현대가정도라고 얘기할까요? 318명의 가수를 이끌고 옆에서 볼 때도 진짜로 대단한 고우가 되었어요.
고민에 빠졌던 이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또 직접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변명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심하라고 합니다. 빨리 해치워야 돼. 이 상황을 빨리 좀 어떻게 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이제 에서를 부르는데 너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서 음식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해준 별미를 먹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지만 어렴풋이 알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건 아닌가라고 하는 묘한 자기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면 사실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빈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 작은 그냥 소규모의 그냥 가난한 집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부의 집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이 장자권의 축복의 이 일은 사실은 고대의 관례에 따르게 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작은 대관식과 같은 축제의 시간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다음을 이어갈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축제 가운데 이 대관식 행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진행돼요. 조용히 은밀하게 심지어는 자기 아내 리브가조차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이 일이 드러나게 되게 되면 리브가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번거로워지기 싫었던 이 이삭은 조용히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나이는 들어가고 앞은 안 보이니까 갑자기 이삭이 조급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입니다. 네. 겉으로 생각하게 되면 많이 먹었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삭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180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43년을 더 살아요. 네. 얼마나 오래 살아보냐면 자기 며느리 라헬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말에 조급한 자를 보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얻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또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조급해지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조급해지고 왜 불안해지는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불안해집니다.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았던 말씀인데 너무나 확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눈으로 보게 되게 될 때 이건 절대 아닐 것 같아. 아니 이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니 불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니 조급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긴 저수를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 세상의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진리를 따라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 뜻을 따라가고 거짓을 행하게 되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틀립니다.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는 것. 언제까지? 조급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또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으시고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채로 어떤 일을 했다. 이삭이 그 결행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두고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가문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절대 그냥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최대한의 순사수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했을 거예요. 곱씹고 또 생각해봤을 거예요. 에서를 봤다가 야곱을 봤다가 유놈을 봤다가 쪼놈을 봤다가 아무리 생각하고 매치를 해봐도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더 충분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봤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거기에는 항상 불안과 은밀함이 있고, 그리고 초조함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간 속에 137세의 일부가 이제 이삭이니까 젊은 날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막 그냥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에서를 딱 고르는 그 타이밍에 리브가가 바로 천막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얘기를 듣습니다. 깜짝 놀란 리브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들어가야죠. 그냥 우리가 못 와요. 또 에서가 있으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라도 들어가서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했고 그 두 생명에 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고 이것에 관해서는 당신은 이미 아신 것 아닙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래도 들어가서 말해야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반응 중에 하나 뭘까요?
아이고 그 사람 말 안 들어라. 내가 한두에 살았으니까 저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걸 생략을 해요. 그리고 맞불 작전을 넣습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한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정말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배우자에게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요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딱 여기까지만 가도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삭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리브가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었겠다. 한두에 살아본 거 아니고 거의 90평생을 살았어요. 100년 가까이 살았어요. 환하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세상의 가정의 이야기했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때 그랬대 그지 이렇게 갈 텐데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분하게 세워지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고 정말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치게 될 때 이삭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서 그는 리브가도 역시 자기 방식대로 이제 이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예요. 아버지를 숨기자. 제 양반 말 안 듣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 이삭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하면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가서 새끼 양 2마리 잡아오고 아주 급하게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6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가 이 일이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또한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그 얘기를 엄마의 괴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이 야곱은 어쩌려고 내가 축복받으러 갔다가 내가 저주를 받을 거 몰라요. 이렇게 돼요. 너무너무나 깜짝 놀랬던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기가 막힙니다. 13절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자. 스카이캐슬에 가고 그런 유명한 얘기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 감당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를 낳는지 보십시오. 여인을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피게 되겠지만 결국 야곱은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이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반열에 있는 그 사람의 아내의 이야기와 죽음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의 아내 사라가 언제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근데 리브가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정말 그도 역시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믿음의 반열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이 리브가의 죽음의 이야기가 왜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그의 남편 이삭도 그의 아들 에서 이 죽음보다도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그 여인의 죽음을 기대고 그냥 죽었나 봐.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때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친절히 질문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도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기록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일에 동참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얼마나 살떨리는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간입니까? 자기 아버지 앞에 야곱이 들어가서 저의 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 진짜 맞니?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의 문제는 결국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삭도 이해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리브가도 이해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야곱조차도 둘째로 태어난 서로 오해에 빠졌던 사람. 나도 형처럼 그것도 뭐 몇 년 차이가 아니고 진짜 몇 분 차이잖아요. 쌍둥이. 조금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태어났길래 몇 초 사이도 아닌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나오고 코 밑에 발 밑에에서 발 밑에 뭔 손이 하나 또 있네. 보니 또 그 뒤에 쌍둥이 둘째가 태어났으니 몇 초 차이도 아니에요. 나도 장남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오지기에서 그랬대. 얼마나 갖고 싶어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으니 그랬겠다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다. 리브가에게도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아들을 통해서 또 속이는 여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삭의 입장에서도 믿음이 있었다면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요 믿음이 없었어. 야곱도 역시 엄마가 리브가가 가까웠으니까 리브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속이라. 네 영이 멋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 그것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붙잡고 얘기를 해도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신경 하나님이 엄마가 분명히 부럽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해요. 어떤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실패에는 다 변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실체는 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못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넘을 수 없어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딱 하나 틀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딱 하나 버리시고 지금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게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요? 네. 언제가 그 메달 딴 어떤 선수가 이제 소원하는 것을 이뤘으니 근데도 아직 젊어요. 네. 이제 또 4년 후를 기약하는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그 선수가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그 트랙에 들어가서 회야를 그 4년 동안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될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온 사람 치고 적당히 하면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초를 다툽니다. 그 순간의 생각 하나가 금운동을 바꾸고 탈락을 바꾸고 사람의 수고가 아무리 노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되죠.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조급함이 얼마나 이 가정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은밀하지 않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들었습니다. 전하는 저도 듣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서 이 인간적인 생각 하나가 결국 이 집안을 풍기박산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 야곱은 떠나가고요. 그의 집에 에서 혼자 남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서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리브가는 그 아들, 남겨진 아들 에서를 보고 당당하게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콩가루가 됩니다. 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붙잡고 충분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의 가정이지만 슬프고도 비극적인 서사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로 가득하고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실수를 믿고 그 실패를 믿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사오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늘 또 한 가정에 있었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